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감격스러움이 더해지는 복된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때 이제 안정되어져서 씨를 뿌리고 소산물을 거두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는 정착되어지고 안정되어졌을 때 외발산에서 저주를,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저주에 관한 말씀을, 외발산에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먼저 허락해 주셔서 이 저주는 철저하게 그 십계명에 근거한 내용들, 특별히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 희생을 통하여 그 바로에게서 벗어나고 이집트를 떠나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하여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 소위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십계명, 어제 아침에 보았던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이 가정생활 그리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성적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가볍게 시시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알지니라.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 조건을 붙여놓으셨던 하나님. 그리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붙여주셨던 하나님. 그 5계명은 지금도 역사 속에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면 정부에서도 인정해주고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기리도록 기념비도 세우고 했던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17절을 봅니다. 그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내 이웃의 소산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계석, 이 경계표, 땅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그 이웃의 땅이고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돌멩이가 이 경계석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 땅을 더 넓게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석을 옆으로 조금 더 내 것이 더 커지도록 옆으로 조금 옮겨 놓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내 이웃의 소산을 탐내서 네 소유가 더 많아지도록 다른 사람을 속이고 너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네 그 짓 하는 거 내가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경계석을 옮기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옮기지 마라. 지금 이래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어렵게 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의식,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가치가 어려운 사람을 만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들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경을 더 넘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길을 잃게 하는 것, 너 저주받는 짓이다. 사람과 사람끼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약 백성과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라는 소위 신전의식. 그게 분명한 사람이 언약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19절도 보십시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재판입니다.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편파적으로 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도 보십시오.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판사의 판결, 너무 엉터리 재판, 억울해서 못 견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저주받는다?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성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서모지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대표적인 사람 느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느벤이 자기 서모, 아버지의 작은 아내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된 장자권에서 죄돼 버렸던 이 느벤. 21절 보세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 하나님은 금하세요. 수관이라고 그러죠. 짐승. 애완동물과 교합하는 자. 한몸 되는 자. 저주받는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가정을 지키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이 규모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24절 보면 이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생명을 해하는, 죽이는 그 암살.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건 살인과 뇌물. 저주받을 짓.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어느 거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그런 표상이 되었는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처럼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말씀이 저주를 받는다.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너 그렇게 될 거라고 너 확실하게 알지? 그 말에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구별됨이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